오늘은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기,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하루도 편히 쉬신 날이 없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어요. 제가 칠보 교회에 있을 때에 항상 그 연말 이제 1월 연초죠. 1월에 그 조춘호 목사님 지금 방글라데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조춘호 목사님을 모셔서 전도회를 항상 했어요. 건강 전도회를. 근데 그 조춘호 목사님의 갖고 계신 달란트가 사람을 이렇게 치료해 주는 달란트가 있으세요. 그래서 침도 놔주시고 뜸도 떠주시고 피도 빼주시고 그래서 항상 그 시골 마을에 이제 조춘호 목사님이 오시면 그 작은 교회가 아주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네. 정말 그 1층의 식당 방에 사람이 이제 눕죠. 자리를 만들어 놓으면 침을 맞기 위해서 또 뜸을 뜨기 위해서 누워요. 근데 이제 빈틈이 없을 정도로 누워요. 그래서 아침에 10시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면 정말 점심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놓지 않으면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말 봉사가 시작이 되면 쉴 틈 없이 일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전도회니까 저녁엔 뭘 하셔야 되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힘까지도 그냥 그 치료하시는데 다 쓰실 정도로 쉴 틈 없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후 5시까지 이제 봉사를 끝내고 이제 저녁 식사를 이제 드시고 바로 이제 7시에 이제 집회를 시작을 하는데 또 말씀을 전하실 때는 또 어디서 또 힘이 나시는지 또 힘있게 또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하루도 편히 쉬신 날이 없이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하셨다. 이 말씀을 보고 이 조춘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조춘호 목사님은 뭐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뭐 진짜 뭐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죠.
뭐 물론 이제 그때 전도회 때도 점심 시간이 이제 다가오죠. 11시가 넘어서 이제 12시 점점 점심 시간이 다가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치료받으러 사람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속 와요. 계속 옵니다. 그러면은 병원처럼 대기번호를 줘요. 번호표를 주고 일단 오셨으니까 저희랑 같이 식사를 하시고 좀 쉬셨다가 치료를 받으시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라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식사 시간은 피해서 왔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앞뒤를 가립니까? 아픈 사람이 앞뒤를 가려요? 누굴 제일 생각합니까? 나를 제일 생각하죠. 아프면 이기적이 돼요. 사람이 이기적이 됩니다. 아프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할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다 이제 하루가 해가 집니다. 옛날엔 전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기가 없죠. 해가 지면 노상에서 치료할 수 있어, 없어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나마 이제 밤이 되면 사람들이 물러가고 예수님께서 쉬셔야 되는데 그마저도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또 시간을 쓰시죠. 그렇게 이제 잡수시지도 못하고 쉬실 여가도 거의 얻지 못하시고 날마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아마 우리 같았으면 쓰러지셨을 겁니다. 아마 힘들어서 쓰러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바리새인들이 그 와중에도 쉴 틈 없이 힘들게 피곤하게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비평하고 또 악의에 찬 비난을 하면서 또 허위 사실을 막 유포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봉사하시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뜩이나 힘드신 분을 더 힘들고 괴롭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힘들게 하긴 하는데 치료받으러 와서 힘들게 해드리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또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더 힘들게 하는지 이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 어느 날 이제 여느 때와 같이 하루 종일 이제 힘들게 봉사하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고 이제 매우 피곤함을 느끼셔서 이제 호수를 건너서 이 지도에서처럼 지금 이제 계신 곳이 게네사렛, 저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저 게네사렛 저쪽에 계시는데 좀 건너자, 호수를 건너서 동쪽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좀 쉬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 거라사 지방은 이 서쪽에 비교해서 굉장히 적막한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예수님 인성을 쓰셨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호수를 건너가서 쉬실 생각을 다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이제 그곳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 해변에 이제 정박해 있던 다른 고기잡이 배들도 이 예수님을 보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배를 타고 같이 또 예수님 뒤를 따라요. 그러니까 호수를 건너가서 좀 쉬시려고 하는데도 배를 타고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도 이제 그 육지에서 그 수많은 그 인파보다는 그래도 적은 무리가 따라가니까 이제 군중들에게서는 이제 해방이 되셨죠. 그 군중들에게서 해방이 되시고 그 동안에 이제 피곤 그리고 이제 잡수시지 못한 그 시장기 이제 이런 것들이 몰려오시니까
그 인성을 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피곤함을 또 시장함을 이기시지 못하시고 배의 고물에 누워서 잠이 드세요. 예. 이 배의 고물이 어디냐면은 저기 배 뒤편입니다. 배 뒤편. 예, 배 뒤편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거기 한쪽에서 이제 베개를 베시고 거기서 그냥 곧바로 그냥 눕자마자 잠이 드신 것 같아요. 예. 내일부터 장로 부부 수양회가 미스바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미스바에 이제 방송이랑 이런 영상 이런 장비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오전에 제가 미스바를 이제 다녀왔어요. 예. 다른 이제 목사님들 차를 타고 같이 다녀왔는데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차 뒤에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차만 타면 잘하는 거 있죠? 뭐죠? 자죠. 예, 저는 차만 타면 잡니다. 예, 그래서 신기하대요. 저보고 옆에 목사님이 소 목사 참 신기해요. 자네처럼 이렇게 잠을 잘 잤으면 좋겠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예, 이런 걸 닮네요. 예, 이런 걸 닮네요. 자, 예수님께서도 배를 타시자마자 피곤하셨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바로 잠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 파도도 잔잔하고 굉장히 상쾌한 저녁 바람이 부는 저녁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하늘이 어두워져서 폭풍이 일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갈릴리 이제 호수예요. 호수인데 워낙 넓어요.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길 가봤는데 보통 호수에 파도가 칩니까 안 칩니까? 호수는 파도가 안 치죠. 근데 거기는 호수인데 파도가 밀려와요. 진짜로 바다처럼. 그래서 전 바다인 줄 알았어요. 바다인 줄. 파도가 밀려옵니다. 진짜로. 예. 근데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바다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호수.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이제 깔리면서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마치 그 파도에 삼켜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또 전직이 뭡니까? 어부죠, 어부. 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름 베테랑 어부예요. 그래서 뭐 이 정도 파도쯤이야 하면서 이제 노하우로 이렇게 배를 잘 컨트롤하면서 이제 이렇게 파도를 이겨보려고 막 이제 힘을 쓰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예. 이들이 이 바다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폭풍을 겪어봤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막 노력을 해도 배가 금방이라도 막 뒤집힐 것 같고, 그리고 배에 이제 또 물이 막 차 들어오는 거예요. 파도가 워낙 높게 치니까 배 안으로 물이 막 차 들어오고 또 막 한쪽에서 물 또 퍼내고. 그래서 이제 이 폭풍에 꼼짝없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제 그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 오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 배에 누가 계시다는 걸 잊어버렸을까요?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당장 지금 막 물 퍼내야 되지, 또 막 노를 저어야 되지, 막 파도하고 또 폭풍하고 사투를 벌여야 되니까 예수님이 이 배에 지금 또 예수님 배 저 뒤쪽에 계시잖아요. 근데 깜깜한데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잊어버렸죠. 한참 이제 그렇게 막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그들이 하는 모든 노력들이 다 이제 숲으로 돌아가니까 이제 죽음만이 남지 않았구나. 이걸 이제 그들이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면서 그동안 막 그 스쳐 지나간 막 그 자신들이 살아왔던 날들이 막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이 좀 차분해졌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배에 계시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을 깨워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요. 그래서 그들이 공포와 또 절망 속에서 선생님 막 깨워서 지금
이 배가 당장 파도에 삼킬 것만 같아요. 우리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우리를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는가? 이런 막 의심을 합니다.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의심까지 하게 돼요. 그런 사이에 이제 배가 점점 이제 침몰할 위기에 빠졌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딱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에서 죽음과 막 싸우고 있을 때에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평안히 주무시고 계실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막 배는 막 요동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난리 법석인 그 배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평안히 마치 집에서 침대 위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히 쉬실 수 있으셨을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이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막 깨우니까 잠에서 깨셨어요. 그런데 이제 번개가 번쩍이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비쳤어요. 번개의 그 빛에 예수님 얼굴이 비치셨는데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 얼굴이. 지금 막 제자들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은 굉장히 평온해요. 평온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아직도 격노하고 파도가 일고 또 이제 그 배가 막 침몰하려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드셨어요. 손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성남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신 그 말씀이 발하여짐과 동시에 폭풍이 그쳐요. 그리고 파도가 잔잔하게 가라앉아요. 그래서 처음에 배를 타고 출발할 때처럼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집니다. 이제 먹구름이 걷히고 모든 것이 다 고요해졌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안타까운 표정으로 물으세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뒤쫓아오던 배들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그 생사의 위기를 겪었어요. 우리가 괜히 따라왔나? 그냥 따라오지 말고 괜히 따라와가지고 죽게 생겼네? 하면서 그 배들도 똑같이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으로 그 절체절명의 그 위험한 상황이 싹 정리가 되고 바다가 고요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타신 배를 따라오던 그 배들도 예수님의 그 이적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랍고 또 두려움으로 이제 서로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온 배들이 저 사람이 누군데 이 성난 바다와 바람이 저 사람의 말에 순종할까?
여러분, 조금 전에 드렸던 제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평안히 쉬실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에 표정이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평온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평온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예,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표정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그 신성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이 바다도 창조한 창조주니까 하면서 그 능력을 믿으시고 그렇게 표현하셨던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당신이 가지신 그 전능하신 그 능력, 그 능력을 예수님은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편히 또 쉬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인 그 입장에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능력에 의지하셨어요. 누구의 능력에 의지하셨다고요? 네. 자신도 하늘 아버지처럼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같이 동참하셨어요. 같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의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능력, 그 능력에 의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쉬신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쉼을 얻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바다를 고요하게 하신 그 말씀의 능력, 그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절체절명의 그 위험천만한 그 상황에서도 평온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이 보호 안에, 그 보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따라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이 베테랑 어부로서의 노하우와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뢰했다면, 예수님을 의뢰했다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평강 가운데에 있었을 겁니다.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예수님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당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그들이 비록 십수년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프로 어부들이지만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됐어요? 그들과 함께 그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의지했어야 되죠.
그랬더라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그날 밤 평강했을 겁니다. 예. 아무리 옆에서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평온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때 겪는 두려움과 공포, 이것은 그 사람의 불신을 드러내 줍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거센 파도를 만날 때, 그때 내가 두려움과 공포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 두려움과 공포가 나의 감춰져 있던 불신, 그 믿음 없음을 드러내줍니다. 드러내줘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당장 그 위기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그 와중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버둥 칠수록 더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악화되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타이밍,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것 모르셨을까요? 그래서 꼭 깨워야만 그때 이제 아시고 일어나셨나요? 그전에는 모르셨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어서 타이밍을 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을 의뢰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에 놓였을 때에, 그래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가 그 타이밍이에요. 예, 도와줄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러 갈 때 어때요? 언제 갑니까? 막 물속에서 발버둥 칠 때 갑니까? 아니면 힘 다 빠져갖고 꼬르륵 하고 깔아앉았을 때 갑니까? 예, 힘 다 빠졌을 때 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밤 그 사건과 그 제자들의 행동,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날 밤 제자들이 겪은 광풍,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 큰 두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베테랑 어부들이었지만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잠자고 계시는지 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의심까지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그 배에 지금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배에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과 같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겪는 그 삶의 풍랑 예측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두렵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보호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사건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제가 배 타고 고기 잡으러 바다 한가운데 막 이게 항구에서 2시간 넘게 배를 타고 새벽 4시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바닷속으로 갔는데 그날 일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파도가 얼마나 치는지 그
고깃배 거기 이제 방엔 이미 뭐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에 들어갈 수 없어갖고 밖에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가고 있는데 막 파도가 얼굴을 막 쳐요. 새벽 4시에 졸린데 잠이 안 와요. 뭐 너무 막 배가 이렇게 출렁 막 그리고 파도가 계속 제 얼굴을 막 때리고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노을성 파도가 좀 심했던 날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때보다 더 심하죠. 지금 배가 뭐 거의 침몰 직전인.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잠이 안 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두가 이제 죽을까봐 무서워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평안함을 갖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의 보호와 함께 우리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예. 만약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풍랑도 잠잠해질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오늘 사건에서 얻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호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호를 신뢰하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에 계신 것만으로도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풍랑과 상황에 집중해서 두려워했어요. 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배에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날 밤에 필요했던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들에게 그날 밤 필요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안,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울 때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보호 아래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예. 자,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크고 작은 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예. 우리가 탄 이 배가 하늘 폭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는 풍랑을,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나요. 예.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상치 못한 질병,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그 아픔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깊은 걱정과 또 두려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의심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과 걱정, 불안을 만날 때에 그것들이 나의 불신을 드러냅니다. 나의 불신을 드러내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도움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더 아뢰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제가 주님 안에서 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삶의 광풍이 몰아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면서 우리 윤진호 장로님을 참 불편하게 했던, 윤진호 장로님의 마음에 짱돌을 던졌던 저 검은색 차주 주인 되시는 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막 안식일이 다가오고 또 교회를 오는데 또 나를 힘들게 했던 여러 많은 일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만큼은 그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 품 안에서 평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참됨심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